다 같이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날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는 하루,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만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천국은 아닌가. 그 사람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곳이 곧 천국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미움, 분노 이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나약함을 아셨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죄를 쉽게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이 미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차이는 그것을 잘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양을 쳤습니다. 꽤 멀리 가서 양을 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2절 말씀은 그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러 세겜까지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양떼를 먹일 만한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지금 헤브론에는 양떼를 먹일 풀이 없고 물도 많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 가뭄이 들었다. 흉년이 아니고 가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세겜까지 가서 양떼를 쳤는데 세겜은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좀 위험한 곳입니다. 세겜은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바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던 그곳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면 결혼을 시키고 서로 통혼을 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며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재물들을 노략했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러기에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원수였고 만나면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분노가 그들 안에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겜과 야곱의 집안은 평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샬롬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곳에 아들들이 양떼를 치러 갔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편애하기는 했지만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기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기에 이릅니다. 야곱은 세겜과 자신의 가족이 평안하지 못한 관계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 안에 형제들과 요셉 간의 평안하지 못한 관계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길을 요셉만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요셉도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하는지 몰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서 떠나는 것이기에 두려움이 있을 법도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떠났습니다. 요셉이 순종하니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요셉을 보냅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 있다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어제 본 말씀 속에서 4절에 보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하는 그 말씀, 여기에 편안하게라는 단어도 샬롬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자신의 가정에서 샬롬이 깨어진 것은 모르고 외부에서 샬롬이 깨질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세겜에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간절히 찾아서 헤맵니다. 양떼를 칠 만한 곳 들에서 배회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무엇을 찾아 헤매느냐라고 묻습니다. 한 유대인 전승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요셉이 찾아 헤맬 때에 먼저 와서 묻고 요셉의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럴 법하기도 합니다. 천사인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요셉이 매우 간절하게 형들을 찾았다라는 것을, 형들을 간절하게 찾아 헤맸기 때문에 요셉에게 찾아와 말을 해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칼빈은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찾는 모습이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모습과 대조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형들은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자 간절하게 찾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으면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찾냐고 물어보며, 혹 천사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것에 대한 답을
그에게 대답하겠습니까?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형들을 찾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은 약 80km 거리라고 합니다. 약 4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걸어서.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1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헤브론에서 아버지와 헤어져 형들을 만나기까지 약 5일의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북쪽 방향으로 80km 지점의 세겜, 다시 세겜에서 북쪽 방향으로 21km 정도 가야 도단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요셉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서 불안함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옮겨갔던 도단은 지형이 험하나 좋은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입니다. 세겜보다도 양떼들이 먹을 것이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도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호크마 주석에서는 도단이라는 이름의 뜻을 두 개의 구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인데요. 마치 구덩이에 빠지게 될 요셉, 그리고 또 다른 구덩이,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게 될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5일이라는 긴 시간을 걸어서 형들을 찾아간 요셉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5일길이나 되는 먼 길을 찾아오는 동생을 반가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를 보고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멀리서 요셉을 보고 요셉인지 알았을까요? 바로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이 길고 화려하여 눈에 금방 띄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에 입힌 채색 옷이 오히려 요셉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멀리서 보고 서로 의논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요셉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로 맞닥뜨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논의를 할 시간도 없었거니와 급하게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채색 옷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비꼬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요셉이 싫으면서 동시에 요셉의 그 꿈이 싫었습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더 싫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꿈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미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죽였을 경우에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할 말도 생각해 놓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이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일러 바친 일들이 단순히 요셉이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행동들이 그 형제들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자신들에게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거짓으로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을 때 르우벤이 말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자고.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구덩이는 땅을 깊게 파서 구덩이를 만드는 건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그 구덩이에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비가 오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구덩이는 아직 진흙 상태여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으로도 사용되어졌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물이 없었다라는 말씀 속에서도 이제 당시에 가뭄이 한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며 혼자 빠져나올 수도 없고 거기에 물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말한 것은 그 구덩이에 넣고 우리의 손을 대어 죽이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르우벤은 형제들이 보지 못할 때 요셉을 살려주려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저마다 르우벤의 행동이 순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요셉을 살려주기 위해서 요셉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르우벤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르우벤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요셉을 살려주고 실추된 자신의 장자로서의 명예, 리더십을 다시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형제들이 듣게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며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무효화하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였던 채색옷은 벗겨졌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보호가 미치지 못할 만큼 또 먼 곳이었지만 5일을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곳이기에 아버지의 야곱의 힘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구덩이에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번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죽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자는 계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을 하는 형제들의
계획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구덩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으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선하시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청소년 교회에서, 다음 주에는 어린이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갑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그 마음에 불안함이 없게 하시고 시험 준비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소망은,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